하이리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는 그 빌라 지역이 서민들이 사는 빌라 지역이 있었고 또 아파트지만 또 서민 아파트도 있었고 근데 또 그 아파트 중에서도 나름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들이 함께 있었던 학교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뭐 그래도 괜찮은 데 사는 아이들은 목동 쪽에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동네 학원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아예 뭐 학원을 보내지 않고 이제 뭐 집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목사로 있었고 거기다가 또 제가 그 숭실대 그 상담대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당시에 뭐 학원 같은 건 전혀 뭐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리는 뭐 똑똑해서 절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았고 도리어 앞서 나갔던 때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돈이 있는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목동 쪽에 유명한 애 보내면서 상당한 고가죠. 그렇게 그 교육을 시키던 때였는데 그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모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 너네들은 돈이 있어서 유명한 목동 학원에 보내고 우리는 돈이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애한테 지혜를 주셨잖냐.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공평함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않는다면, 부자 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참 억울하고 정말 누구 말대로 진짜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네가 교수해라.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얘기 그거였습니다. 억울하면 네가 교수해라. 세상에서 하는 말은 진짜 억울하면 네가 출세하면 될 거 아니냐. 억울하면 네가 너도 부자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출세하지 못했어도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공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공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비록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반드시 천국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바로 이 욥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으며 또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아무리 악인이 형통해도 결국 그 악인은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얼마나 잘되고 형통하는지 번창하는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역시 이 악인들이 잘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 사기치고 적당히 아니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현실만 보아도 전두환처럼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고 총격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금방 사면 받아갖고 멀쩡히 고개 들고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재산이 뭐 29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도 뭐 심심하면 골프장 가고 심심하면 호텔 들락날락하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네요. 우리도 별로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놀랍게 살고 있어요. 아멘.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놀랍게 살고 있어요. 기적처럼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어쨌든 악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든 잘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일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대전을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여놓고도 가족들을 생리별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젊은 이 여자 청년들을 데려다가 성노리개로 삼아 놓고도, 그래놓고도 저렇게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같은 전범국이면서도 지금도 사죄하고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배상을 하는 독일과는 달리 일본 놈들은 어떻게든 증거가 있어도 발뺌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고 저거 한 일도 없다 그러고 옛날에 조금 배상했지 않냐고 이러면서 끝까지 저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선진국으로 세상에서 힘께나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은 참 세상에서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이 잠시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화가 아니고 큰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지금이야 또 많이 좀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 어느 나라이든 선진국치고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부흥되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세계 선진국에 유독 일본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일본만큼은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갈까? 신보가 고약하니까 그래요. 지은 죄도 인정도 않고 회개도 않고 배상도 않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 꼼수 써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성경이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복음을 설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복음 이거 금방 때려치워버려요. 왜? 복음대로 살자니, 말씀대로 살자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자기 성격하고 틀려요. 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회개운동 일어나면 다 배상해야 하잖아요. 과거 다 사죄해야 하잖아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실보가 고약해서 그래요. 양심이 선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진국이고 잘 살지 모르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그들이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정말 지금처럼 선진국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힘 때문에 사과라도 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돈도 있고 선진국이니까 큰소리 뻥뻥 치지만 힘없으면 뭐 별 수 없이라도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한번 고개 숙이다 보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 아니어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발뺌하고 버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자기도 속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떳떳하고 잘난 놈인 거예요. 저놈이 우기는 거고 저놈이 억지 부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17절 말씀, 이 악인들이 이렇게 등불이 꺼진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렇게 욥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바람 앞에 검불 같다는 지푸라기 같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불려가는 왕겨, 껍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한번 다가오면 웬만한 것도 다 날아다니는데 왕겨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저렇게 조그만 불씨 가지고도 저 강원도를 다 태우잖아요. 진짜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정말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나중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지푸라기와 같고 폭풍 앞에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욥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인정을 하신 거죠. 아멘. 욥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건물 같고 폭풍에 밀려가는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것이 몇 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많이 일어나지 아니 적게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번창한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반드시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끝까지 의인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해도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보통 바람도 아니고 폭풍입니다. 폭풍에 날리니 방법이 없습니다.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형통하고 잘나도 잘 나가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지금뿐입니다. 순식간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때가 되면 모두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사람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얘기는 하루가 평생입니다. 그러겠죠? 뭐 메뚜기나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한 계절이 평생이겠죠. 또는 뭐 곡식들은 뭐 보통 1년 정도 뭐 살죠. 두 계절 뭐 세 계절 이 정도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니까 뭐 두세 계절을 이렇게 가죠. 그게 평생입니다. 사람들은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죠. 이게 평생입니다.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루살이도 하루가 평생이에요. 짧지만 하루살이기는 하루가 평생이에요. 개구리나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은 한 계절, 두 계절 뭐 이 정도. 우리 사람 아무리 뭐 길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하루살이도 못 된다니까요. 하루살이가 나 일평생 살았어 이러면 우리가 좀 우습게 여기겠죠. 웃음도 안 나오겠죠. 진짜 소가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아, 그렇게 악인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번창하고 살고 있냐? 그걸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면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하찮은 것 갖고 자랑하고 하찮은 것 갖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재벌이든 거지든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4끼 5끼도 먹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먹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기름지근 먹어서 비만이고 성인병 걸리죠.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보다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는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이나 뭐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 빼놓고는 너무 잘 먹어서 지금 탈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잘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여러 번 먹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음식이 넘어서 돈이 넘쳐나서 막 썩어가고 그렇게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최고 비싼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책은 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식은, 지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권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등 돌리는 게 돈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시고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의인은 도리어 채찍질 하시며 의인은 도리어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이 일반으로 흙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다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차이나 보이지만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에 비하면 지금 현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루살이도 못 되는 겁니다. 진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 지금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더 소중히 갖고서 영원히 이어지는 내세를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 한 명도 연애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블루투스 찾고 아무리 뭐 세상에 좋은 걸 찾아도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설사 뭐 무덤 안 만들어놔도 사람은 죽고 썩고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열애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도망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서슬퍼른 검찰이라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게 검찰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나 그냥 뭐 윽박지르고 그냥 무섭게 하지,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진짜 깨갱거리는 게 검찰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요 별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권력도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전두환처럼 뭐 가서 뭐 형 그렇게 해도 금방 사면 되잖아요. 금방 살고 나오잖아요. 세상 똥꼬리 잘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은 혜택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또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남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텐데 여전히 목에 힘주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일본처럼 저렇게 돈 있으니까 선진국이니까 막강한 힘 발휘하면서 그 돈으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로비를 해가지고 뭐 각종 뭐 이리저리 정치계에서 뭐 스포츠계에서 뭐 문화계에서 뭐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높은 자를 권력 있는 자를 함부로 못해요. 여론의 눈치 받고 어쩔 수 없이 뭐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뭐 설사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금방 또 어떻게든 사면되고 풀려나요. 보통 사람들은 사면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떤 놈들은 뭐 마지막 형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이 쟤네들 뭐 바로 사면시켜야 되겠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권 분립이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각종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자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자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높은 자이든 낮은 자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는 권력, 돈 이런 것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나 대단해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나 뭐 청와대 들어갔다고 뭐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국회 들어갔다고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충성했느냐는 것이에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남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21절까지 악인들이 나름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몇 번이나 되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몇 번이나 되느냐, 욥이 아무리 세워도 이게 손가락에 셀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에겐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창하고 잘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낮은 자는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자는 뭐 세상에도 누구나 다 하니까. 근데 높은 자는 못 건드리잖아요. 건드려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건드려도 다 꼬리만 잘라내고 몸통은 어디, 머리는 다 어디 사라지잖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걸리면, 아니 하나님 앞에 걸리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높은 자, 특별히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까지 있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딱 걸려요. 반드시 걸려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그건 세상에서는 아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이 다가 아닙니다. 또 후반전도 경기가 다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말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보호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별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의 심판이
우리의 최후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박수 받아도 지금 막 우리가 다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 그거 금방 통곡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지금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지만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를 걸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악인들도 다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인들도 다 교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악인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창하고 의인들은 반대로 고난받으니까 누구나 다 의인의 길을 걷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의인 빼놓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빼놓고는 이 고난의 길을 안 걷는 거예요. 다. 그러니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가짜를 걸러내십니다. 아멘. 진짜만 하나님 복 주시고 진짜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고난받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의인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악인은 번창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길이어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걷고 욕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마지막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욥도 마지막 심판대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며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더 큰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